묵기도 드립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자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되어서온즉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공로를 힘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쫓으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이 인생살이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주신 기회인 것을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서 허비 없이 낭비 없이 주를 위한 삶을 살고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0장입니다. 주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내용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인용된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부터 전장을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오전에 주제로 드린 기회를 말합니다. 기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 뭐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래 말씀하시기를 이 전도서 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꽃이 하나 자라도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 장미꽃이라도 장미꽃이 필 때 아름답지 꽃이 지고 나면 가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가시나무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 뻥 터지면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 와르르 무너지면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 생존시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알고 살아야 된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 찾으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때를 찾아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여러분들과 내게 이 사건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뭘 요구하는 섭리의 손길이냐면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때를 놓치면 그 인생의 때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만히 놓고 그 인생살이를 분석하면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뭐 갔다가 철학관에 가서 뭐 점쟁이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그 등신 같은 질문들이라. 이 철학관 하는 사람이 참말로 뭐 가는 사람마다 내일 일을 알고 내년 일을 알고 그 아는 사람들이라면
건후의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거짓을 하고 살아 그러면. 네. 그래서 오전 내용을 잠시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뒤에 따라오는 스로보닉의 여인의 고함 소리가 무색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한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서기 쉽다. 암만 불러도 뭐 대답도 안 하고 돌아본 척도 안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따라간단 말이냐. 일반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의식이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된다. 이유가 다 이런 이유에 연유한다. 암만 가다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막 예수 믿는 거 포기했다고. 예수 따라가는 거 나는 이제 포기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못 들었다, 내가 들은 것 같지 않다, 못 들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못 들으면 자꾸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응답도 없다, 나는 아무 징후도 보지 못했다, 증거도 보지 못했다 이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요. 주님에게로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시라고 말이야. 네. 그럼 나가서 가까이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마음먹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니까 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주님이 왜 이렇습니까? 날 왜 나는 와도 뭐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이 고인이 되신 거제동교회 박장효 장로님은 내가 늘 소개해드리지만은 그분은 갖다가 처음에 아무것도 그 말에는 안 되는데 그 한의사 자격증만 가지고 범대골 거기 가서 한의원에 그게 갖다가 촉탁 의사로 갖다가 그 월급 선납받고 그 일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 배경희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네가 한약방 차리라 네가 한의원 차리라는 거. 그 한의원 차리는데 아무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차리나? 그거 차리라. 이래가지고 처음에 갖다 그 말을 순종했어요. 내가 지금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라 해도 모릅니다. 부산 양정동 꼴짝이 마을 저 들어가면 판잣집하고 말이지 이런 집들을 수북이 사는 그 속에 좀 꼬불꼬불한 꼴짝이 골목길 저 안쪽에 가서 동부 한의원 가다 찌그러지는 집에 간판 붙여놓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기를 매일 저녁 예배당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도 돈 주십시오. 내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어디 데리고 나온 자식입니까? 어디 데려온 자식입니까? 날 주십시오. 나도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런 갖다가 꼴짝이 한의원이 저기 무슨 한의원이 된다고 말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다 스레트 인하는 담장 지붕 높이가 내 코 위에 요 추녀가 내려와 있는 그런 집에 그 한의원 차려놓으면 그 누가 찾아 들어가겠어 갖다가.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지고 양정동 큰 길변으로 나와가지고 건물 밑에 세를 얻어가지고 그래 한의원 하다가 그 건물을 사서 부산에서 내가 박 장로님 살아 계실 때 들은 이야기야. 그 당시만 해도 부산 시내에 지금이야 뭐 수가 그보다 훨씬 많겠죠. 한의원이 한 370여 곳 되는데 박 장로님이 경영하는 동부 한의원이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10위권 안에. 제가 이거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내가 옆에서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예. 박 장로님 여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그 뼈에다가 옷 입혀놓은 사람과 똑같아요. 뻗쩍 말랐는데, 바짝 말랐는데, 그 누가 보약 찍으러 오겠나? 예. 그래도 그분 말이지, 토요일 날 오후 되면 한의원 문 닫아버리고, 자가용 타고 전도하는데, 가서 말이지, 흩어져서 한약방 원장이 말이지,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예. 우리 교단 양대 집회 있으면 일주일 동안 한밤 문 닫아버리고 그 집회 참석하고. 보통 사람 가지고 못합니다. 그랬는데 집회 보고 다음 월요일 가서 문을 열면 약을 지으려고 사는 줄을 여기서 저까지 있어요. 그거는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눈으로. 줄을 갖다가 어디까지 그 도로가에 여기서 서가 있다고. 그 한약방에 거기 와서 약 타간다고. 갑자기 그분이 기도하던 기도 말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어디 데려온 자식입니까? 안죽으로. 우리가 그럴 때 내가 힘써 할 일 다 하고, 힘써 믿음 생활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충성하고 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때쯤 되면 일반적으로,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이 수고, 이 일, 이거 괜한 소리지게 해봐야 이게 뭐 되겠나?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앞에 왔어요. 앞에. 예수님 앞에 왔어. 그 소리 듣고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왔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마음부으신 의도대로 지금 왔어. 그 여자가 거기서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대고 말합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길이 가까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길입니까? 엎드려 땅에 코를 대고 엎드려서 눈물로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예수님도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인데 인지상정이라 그걸 보고 알았다 내가 알았다 해줄게 이래야 될 터인데 아들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에게 주는 것이 맞나? 네가? 그게 맞나?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래도 엎드려서 그분에게 뭘 구하고 찾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 여인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희망의 근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돌아가라 소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난 너에게 줄 것 없으니까 돌아가라 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아들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에게 주겠느냐? 아이고 내가 개인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기는 어디에 가고 없습니다. 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서 오전에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날 보고 누가 손들으면 난 손 못 들어요. 네. 그만 지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돌아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말씀이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얼마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온겨요?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옮기라 명하실 것이요 이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였을 것이고 그 산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커요, 적어요? 큽니까? 겨자씨가 어디 눈에 보인답니까? 겨자씨는요, 먼지 알갱이 같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 겨자씨 믿음, 작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는 문맥을 보아 그것은요, 크기를 말하는 것이지 살았나 죽은 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배경희 목사님은 그 배경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라도 내가 뭐 그분은 그분대로 깨달아서 하는 것이니 내가 반박할 그건 없고요. 그걸 큰 믿음, 적은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없는 믿음 둘로 구분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그건 뭐냐면 겨자씨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건 한 말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유대 땅에서 나무 중에 제일 크게 키우는 나무가 뽕나무요. 그 뽕나무를 갖다가 그 뽕나무를 들어 뽑혀라 하니까 뽕나무가 쑥 뽑혔어. 그걸 갖다 옮기라니까 뽕나무가 수르르 옮겨서 저 출렁이는 바다에 심기로 하니까 명령한 대로 뽕나무가 거기 가서 첩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 심어졌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어떠다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일을 못할까? 겨자씨 알갱이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기는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했으니까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못할 것인가? 귀신 그 가지고 못 쫓아내겠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오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논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인간 일평생의 최고의 기회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귀하고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예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사람을 조인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적은 일 같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주께서 만나주신, 주를 만나게 된 것. 예수 만남. 그래서 오늘 믿는 자 된 나와 우리 모두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지만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님요, 아무나 만나 주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요, 그렇게 헐값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이 일생일대의 축복이요, 은혜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라. 그래서 말씀드릴 때 이것도 많이 소개하지만 이놈 세상에서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골라가며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살던 죄수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 바라바라고 하는 그놈.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소문난 악당 이놈을 갖다가 옆에 내놓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살인강도 그놈 이름 뭐예요? 예? 이춘재. 이춘재보다 더 악당일 거예요, 그놈 아마. 그걸 갖다 내놓으면 저놈 이춘재 저놈 죽이라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살려주고 예수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죠. 그거 살려줬어요. 그놈이 천하에 살 길은 예수님 만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놈이에요. 그놈은. 예? 죽기 일보 직전에 지옥에 한 다리 걸쳐놓고 있던 놈이 그거 갖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그게. 예수와 만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편의상 오른편의 그 강도는 보십시오. 죽기 직전에 그 딸과 그거 못 박아도 조금 있으면 죽어버리면 숨 딱 끊어지면 지옥 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옥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살았어. 영원의 구원을 받고 갔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두 곳을 가만히 찾아서 내가 보다가요, 하하, 성경의 죄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이 죄값으로 죽는 거가 이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못 만나서 죽는 거구나.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못 만나서 죽는 거구나,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죄라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란 놈이나 오른편의 그 강도, 그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버렸어. 여러분들과 나는 이 시간에 요 본문, 본론 요지에서 벗어난 교훈일지라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영생의 길을 가고 영생하는 그 나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처럼 들으세요. 세상의 육댕이를 가지고 사는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이건 전부 아니에요. 사람에게 전도서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든지 다 알기는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위한 삶을 사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없어요. 그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살지요. 믿고 요거는요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죄가 사라져가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옷을 내가 입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거짓말 같아요? 아닙니다. 내 죄가 사라져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게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죄가 사라지고 내게서 의의 옷이 내게 입혀지면 이 옷을 입고 죄가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 이건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느껴. 이 이론이 아니고 오후에 이것도 생략하고 오후에 이 같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평생 꿈꾸던 평생 소원하던 소원을 이제 이룹니다. 오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 목매인 소원, 눈물의 소원, 한이 맺힌 소원, 이건 세상 어떤 사람도 풀어줄 수가 없고 어떤 힘 있는 어떤 귀신도 풀어줄 수가 없고 어떤 재주로도 풀어줄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 오실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한을 풀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는 이 여인에게 자, 이 미친 남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만남으로 큰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물론 그 기쁨 자체를 성경에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의도대로 보물을 발견하신 겁니다. 보물. 예수님에게 보물은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보물은 인물 잘난 사람이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 높은 사람이 아니고 뭐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났으니 예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선민 자기 백성에게 실망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거 잘 들으십시오. 요건 두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갖다가 대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왔지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자식의 권세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기독교 교리 원본이 되는 대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제일의 목표가 뭐냐 하면요, 제일 큰 삶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제1의 과제예요. 스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기쁨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참 복잡해지고 그런데도 내가 어렵지만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만드시고 사람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되게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뿐이 아니고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모두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창조물들입니다. 꽃도 당신이 좋아서 만들으셨고, 그 꽃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저 이건 내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꽃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 꽃이 좋으니까 또 이번엔 빨간 꽃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번에는 이 꽃보다 더 꽃송이가 큰 걸 하나 만들어보자. 장미도 만들어보고, 코스모스도 만들어보고, 백합도 만들어보고, 라일락도 만들어보고. 제가 어디 혹 길 걸을 때 강남대학교 개천변으로 그래 걸어가다 보니까 봄에 꽃이 피는데 말이요, 나뭇잎이 요 손바닥처럼 납작납작 요런데 그거 난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꽃이 피는데 접시꽃같이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꽃잎이 이렇게 쫙 피가 있는데 너무 예쁩디다. 진짜 예쁩디다 그 꽃이. 그래서 저 꽃을 갖다가 어디 가서 구하나, 저 이름을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구하나 이래가지고 저런 꽃을 갖다 우리 교회 옆에다가 조로로 한번 심어놔봤으면, 몇 그루 심어놔면 참 좋겠다. 꽃 참 예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식물을 나게 하시고
물속에는 어족이 대기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다니도록 그렇게 다 만드셔. 좋았더라. 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다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돈 많고 권력 참 가진 사람이 저 산도 사고 들도 사고 막 샀어요. 사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나무도 심고 과실나무도 심고 거기 꽃나무도 심고 연못도 파고, 그걸 보니까 열왕기 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큰 연못을 다 부자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정자도 짓고 뭐 갖다가 연못도 만들고 꽃나무도 심고 나무도 소나무도 심고 막 각종 아름답게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야, 이거 너 잘 다스려라. 그리고 여기에 온갖 새며 짐승들 키우는데 악한 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네가 이것들을 잘 다스리라. 아들이 예. 근데 그 아들이 마귀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예?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시킨 말을 거절하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가 좋은 대로 하고 지가 이제 그 동산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을 쫓아냅니다. 눈물을 머금고. 너는 이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 넌 저 황무지로 너 가거라. 가서 너는 고생해야 된다. 거기서 등골에 땀이 나도록 고생을 하지요. 인간 이야기입니다. 인간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서 황무지에 가서 등골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합니다. 이런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어찌하면 돌아올까요? 어찌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자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기를 완전히 벗어야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자기를 완전히 벗을 수가 없으니까, 지가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가 아니고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갑니다만 불교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의타적 종교라면 불교는 그 반대입니다. 자기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는 안 되니까 고행하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갖다가 잡자 이거예요. 자기를 갖다 잡아내자 이거예요. 자기를 자기 속에서 끄집어내자 이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서 원리로 어느 것이 옳아요? 기독교라서 기독교가 옳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보면 어느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벗을 수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해탈? 아닙니다. 그거 해탈. 자기를 벗어난다고 하는 해탈이에요. 자기를 벗어나는데 누구를 위하여 지가 해탈합니까? 결국 그 해탈이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 자기를 위해서. 안 돼요, 인간은.
지 노력은 못 벗어나요. 우리 기독교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벗는다, 딱 벗어버렸어요. 당신을 벗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버려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날 믿으면 너도 된다. 이 원리가, 제가 설명 비유를 드는 것이 유치한 원리지만 이 원리가 기독교의 정수인 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라고 하는 요소들을 다 소멸시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다.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기쁨을 이 여인을 통해서 얻으셨다. 예수님은 이로써 큰 기쁨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이 얻은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여인이 얻은 기쁨이요. 이 여자는 일생일대에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한 비유지만은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헛일입니다. 기차 뜨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헛일입니다. 기회는 서양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회는 앞머리는 있어도 뒷머리는 없답니다.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지. 지나고 나면 뒤에 여기 잡아봐야 머리가 없어. 여인은 그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인은 그 한 번 자기에게 당한 기회를 놓치기가 싫고 놓치지 않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자기 존재고 자기 위치고 자기 이름이고 자기 명예고 그 여자가 그 고을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던져버렸어요. 뭘 위하여? 뭘 위하여? 그 때를 잡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직 한마디 위에는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마라. 그 말씀 있기 전에는 따라갑니다. 개라고 해도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 여인은 그 한 번에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수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멸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눈물 나는 멸시가 어디에 있어요?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지요.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줄 알고 그것이 더 가까이로 뒤에 따라오지 말고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앞으로, 개가 되라고 하니까 개가 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어떻게 비키고 어떻게 버릴까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고 맛볼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을 맛봅니다. 그렇게 천시하시고 그렇게 홀대하시고 그렇게 멸시하시고 그렇게 막 무시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여자야 어때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을 보자고 하신 것이로구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내 믿음을 보자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신 것도 내 믿음을 보자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나를 개 돼지처럼 취급하시는 것도 내 믿음을 보자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여인은 비로소 거기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은 커야 돼요. 믿음이 커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커. 어디까지 우리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은 큰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까지가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은 마침내 주님을 움직여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내 믿음을 인정받는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풀어졌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내가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요.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한의 한이던 내 딸이 지금 나음을 입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기회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때때로 잊은 것처럼, 때때로 버린 것처럼, 때때로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나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부인하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만남의 효과를 우리 모두는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보면서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직도 이런 부분들의 미숙한 것을 아시고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을 아오니 이제 우리 또한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며 다 허비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